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5년 송년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1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배 찬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 물으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수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일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올 한해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살찌우셨으며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셨음을 감사드리며 지난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하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이제 2025년 한 해의 남은 기간 동안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마무리해야 할 일들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돌아보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저희 또한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수위와 외로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빛을 밝히 비추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고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여. 땅의 진정한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올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저희가 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주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함께 하시다 혼자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능력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성령을 충만히 주옵시고 주님의 행동을 듣는 복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시동을 주는 배가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 있는
많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구약성경 중간쯤에 804쪽입니다. 804쪽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가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2025년의 끝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때쯤 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송구영신 예배 또 3일 후면 우리가 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이야기겠죠. 그냥 자고 일어나면 1년이 지나간 것 같은 화살같이 빠른 세월,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그냥 막 되는 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욥기의 전체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욥기 42장까지 있는데 그동안에 42장 안에서 무수히 많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의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또 분명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6년. 그런데 그게 그런 날이 맨날 그날이 그날 아닌가? 똑같은 날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새해인데 새해니까 뭐 해를 보러 가는 사람, 뭘 보러 가는 사람, 별개별 거 다 보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새로운 해를 그러면 어떻게 맞이할까라는 것,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늘 하지요. 그리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도 쓰고 또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새해 첫 시간을 그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렇게 첫 시간이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으로 알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할 때 그러면 2025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냥 새해가 되었다.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시간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문제가 무엇일까라는 것, 그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할까? 저는 그 무엇이 중요할까에 대한 해답을 욥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욥.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 한 해를 지나는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은 욥을 보게 되면 회개와 용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와 용서.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았을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아쉬운 것이 많았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은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회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으면 그 다음으로 또 행동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용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우리는 욥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딱 명칭이 주어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할까? 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욥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그가 완벽하게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재산 또는 자녀, 그 다음에 그가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아내까지. 이쯤 되면 살아갈 수 있는 한 줄기 희망마저도 없어진 상황,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쯤 되니까 욥의 친한 친구들이 찾아왔죠. 욥의 친한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잘못한 거 있잖아. 빨리 회개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정도 됐지. 이렇게 됐지. 빨리 회개해. 계속적인 충고와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욥의 다음 행동, 그 다음 행동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 욥은 그 욥의 신앙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욥이 만난 하나님은 고난당하기 전까지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을 욥이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욥이 고백하지요. 내가 이전까지는 그냥 귀로 듣는 하나님, 그리고 그냥 내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대하니까, 하나님을 대하고 나니까 이제 실제로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알고 귀로 듣고 그냥 내 지식으로만 알고 했던 그런 하나님이 욥의 삶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쳐다봤을 때 직접 그 하나님이 보이더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 지금 뵈니까, 눈으로 뵈니까 이제야 깨닫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고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도 많았습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하는 그런 한탄과 같은 그런 모습. 또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합니다.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가 잘나고 내가 잘났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 논쟁 속에서는 계속해서 불만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는지, 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계속 욥은 자기의 그 상황에 대해서 항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은 결과 내가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가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직접 만나게 된 그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이제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왜 자신이 이 고난 속에 있었는지 그 크고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고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회개라는 것도 결국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회개도 은혜가 있어야 할 수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날마다 회개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가 있을까? 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느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그저 의로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살아오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겠다. 나도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할 때 우리도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욥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욥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욥을 비난했던 친구들, 저들의 잘못도 단호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욥에게 한 그 모든 말들이 다 잘못된 것이니까 가서 소 7마리, 양 7마리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려서 잘못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것 또한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런 잘못과 그 회개를 하게 될 때 또 그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 마음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그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국은 나에게 그것이 병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나만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가 없이는 결국 내가 병이 되고 내가 힘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무한정 용서해라 라고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욥도 그 친구들의 그 잘못,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그러한 이 모습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욥이 그만한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한 모든 주변의 잘못들도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변에서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 잘 생각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거 생각하며 살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좀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의 마감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주어지는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 이것이 필요함을 늘 기억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으로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새로운 한 해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족함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을 통해서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저희들도 깨닫게 하셔서 욥이 보았던 하나님 저희들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시고 그 영안이 열려지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달으면서 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엎드려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2025년의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송년주일로 지켰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새로운 한 해를 또 믿음과 기도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수요 기도회 및 연합속회로 모이고 또 송년 모임도 갖습니다. 7시 30분에 모이도록 합니다.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차량 운행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또 감사의 내용, 결단하는 내용들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담임자가 찾아갈 속 소망속이 되겠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이번 주 수요일 또 금요일 합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71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해 동안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지나온 삶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깨닫고 저희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은 더욱더 쓰임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롭게 주어질 시간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르는 믿음 되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